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61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한 믿음, 이상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이상한 사람을 찾습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을 찾아요? 아니면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요? 이상적인 사람을 찾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정말 이상적인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상적인 행동이란 말합니다. 거동이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수상한데, 이상한데, 그리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상만 들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딘가 기대한 바는 다르게 되어 가거나 무언가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이상해졌어, 사람이. 요즘 좀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기대에 만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이상적이야, 참 이상적인, 참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은혜를 받으면 이상적인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적인 일꾼, 바람직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살겠다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아닌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12년 동안 가진 돈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요. 병원비로 다 허비하고 괴로움만이 너무너무 중하던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혈을 하는데 10여 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다, 저기서 잘한다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큼도 다 탕진하고 말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고침받았다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잘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게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기사와 이적으로 기도만 하면 병이 치유되고 안증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간절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그 마음의 불길이 막 솟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기의 체면은 방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막 해치고 갔겠죠.
12년을 하혈을 했으니까 몸이 뭐 성하기나 했겠어요? 힘도 없고 연약한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이 싹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믿음으로 나을 만한 그 믿음들이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벼운 병에서부터 진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싹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혈루병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주님은요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게 된 종합적인 결론을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이게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나?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 무엇이 널 구원했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리고 평안히 가라. 다 내려놓고 이제 가라. 12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평안하라. 그리고는 내가 건강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바라던 이 병에서 회복되기 원하는 이전에 12년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시작.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왜 저주를 하셨는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못 찾으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못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계신 거잖아요. 삶은 뻔지르한데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신앙이 없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으면 이상적인 신앙이 되지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이 무성한 것처럼 뭐 화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상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도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신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밑줄 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 신앙에 절대요.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를 통해서 능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 이레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마치 나의 들러리처럼 내가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이라면 너무 앞쉽고 필요한 때만 찾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속히 기나긴 그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요. 왜냐하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기나긴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이 예배가 단순히 지하 벙커와 같은 이곳에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은 잔치집과 같이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이상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매사가 부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약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인상이 일그러지고 거부적인 자세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이분한테 말을 하려면 진짜 10가지 이상 생각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구실 삼아 남에게 수군거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천박한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들러리가 되면 곤란한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들러리가 되면 믿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감당하면서요, 종종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상황은 진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대로 하고 났더니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가요, 참 기쁘고 행복할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삶과 내 자녀들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 또한 우리의 건강과 관계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있고, 또한 말씀에 이끌려서요, 적지 않는 물질 헌물을 통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생각하기에 사람과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 강단과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이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성령과 또 이 모든 공급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말씀에 직접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순종하면 주님을 보게 되고요. 순종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요.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체험되어지는 역사 속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배척하고 믿지 않는 곳에서 마태복음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못 읽어가지고 내용은 딴 게 아니고요. 나사렛 마을에 제가 지난 코엔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마을에서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본문에서와 같이 배척하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지만 믿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입니다. 3절 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뭔가 메시아라 그러면 짠하고 말이지, 스포트라이트에다가 뭔가 쫙 빛이 나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뭐 기도하면 팍팍 자빠지고 뭐 기도하면 막 방언이 막 술술술 나오고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에? 야, 걔가 그 친구 동생 아니요? 그 친구 동생 아니냐고. 그 목수 아들 걔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나사렛 마을이 아무리 고향일지라도요, 이상하게도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대전 유성 땅에서 17년 목회를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팀을 불러주는 교회는 유성 장로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인근의 큰 교회들이 제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저는 알죠. 왜?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이 일로 또 와서 또 등록을 할까 싶어서 아싸리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너무 인간적인 적으로 얽매여 있는 곳은 주님의 역사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즉 너무 정통적인 옛 것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지역이나 지나칠 만큼 시족 사회나, 그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던 그 서남 침례교회가, 아니 이 장로님도 굿이고 저 면장도 굿이고 하여튼 무슨 다 굿이래, 굿이. 그러고 보니까 이 굿이 그 형제들이 모여 살던 동네인가 봐요. 거기에 이러한 지나칠 만큼 시족 사회나 정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는 곳은 자기들끼리 좋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유성에 우리가 갔던 교회입니다. 우리 코엔도 같이 섬겼던 장로님네 교회고, 그 교회가 집사님은 몇 명 안 되는데 전부 다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등록해서 가려 그러면 가셨다가도 또 나오고 갔다가도 또 나오고.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끼리 너무 개척 멤버들이 돼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교회를 다 섬기다 보니까 이 모집력, 이 집결력이 그 안에 빚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세대 간, 계층 간, 또한 지역 간의, 신분 간의, 민족 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요, 은혜가 된다 그러면 싹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와 같이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신분 간에, 민족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담이 허물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늘 환영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상적인 성도님들,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으로 행함이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것인데요. 바로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질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사단의 역사에서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세력들을 어디서 지킨다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권세를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창시자이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은 결코 필요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상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처럼, 아니 서남침례교회는 지금은요, 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7가구가 사던 부락이 한 명도 없대요. 초등학교에 그 좀 인근에 떨어져 있는 데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온다네요.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 아직도 초등학교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려다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거기에서 7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대를 해서 물려받아서 지금은 전부 다 꼬부랑 할머니, 다리도 불편한 할머니들이지만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날에 7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으로 항상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바람도 불고요, 시련도 찾아오고요, 넘어지는 일도 있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 이게 이 말세의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에 살아야 이상한 성도가 되지 않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성도가 되어서 이상의 이세 사회의 빛이 되고 말 것이고요. 이런 교회에서 좋은 것을 배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좋은 열매는 좋은 축복을 낳기 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축복이 이제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어디에 흘러요? 자녀들에게 흘러서 이 사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주목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니, 자기가 살던 마을이라고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 환자는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읽고 나서야 주님 앞에 그래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에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났는데도 그러한 치유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도 그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축소되거나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축소시키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라요. 없어요? 기도 제목들 없으셔? 예?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레교회를 통해서요, 이제 소수의 병자들이 아닌 모든 이들의 영적, 육적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가벼운 병에서부터 치명적인 병에 이르기까지 그냥 우리 성도들이 스쳐만 가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바라만 봐도 모든 질병들, 가벼운 거에서부터 치명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능치 못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새로운 찬송가 88장입니다.